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팔짱을 끼신 하나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많아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두렵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조금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제가 팔짱을 끼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백성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절대 눈 감아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잠시 참으실 때는 있지만 끝까지 모른 척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 징계 내릴 때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표현했듯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노의 연기를 내뿜으시면서. 생각만 해도 좀 두렵고, 그리고 4절에는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이도 보인다. 나무를 쳐내는 것 같이. 모든 것을 태우시고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분으로 나와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는. 그런데 그냥 죄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이 기록한 이 74편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하시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독히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에는 징계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징계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징계를 받게 돼요. 더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연기를 내뿜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느냐? 아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1절과 4절 말씀처럼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하나님, 나무를 베시는 그 하나님,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베시는 그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계시는 이유랍니다. 더 두려운 일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런 백성에 대해서는 팔짱 끼고
침묵하신다.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 시가 적힌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고 계속 공격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로잡혀가고 괴롭힘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그 많은 재물과 살림들은 탈취장에서 나라가 텅텅 비고 거덜이 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아무 일 없어 하는 것처럼 팔짱 끼고 반응을 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주머니에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전쟁 중에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도,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아무 반응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아무 할 일 없다는 듯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품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그 강한 손을 빼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그냥 수수방관하시고 침묵으로 계신 거예요. 답답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반응을 안 하고 침묵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상황은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결코 조용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아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선지자도 보내고 표적도 행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손을이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빼지 않고 팔짱 끼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손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손발을 움직여서 순종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울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손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지 않고 팔짱 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딱 이 시편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자기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 고난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사하는데 오늘날 보면 그런 것들이 참 공감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공동체의 고난, 그래서 같이 기도 드린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당시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받는 맞닥뜨린 문제들을 사실 같이 내가 받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편처럼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요즘에는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특히 그것도 그냥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훼손당하고 있다.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신앙조차도 자기 개인주의에 빠졌어요. 아,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딴 게 옮기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문제라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뭐. 교회 어려운 문제 있어. 아, 그럼 나 교회 문제 없는 교회로 찾아갈래. 이런 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 개인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파괴됐어요. 성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빼앗기고 불타고, 이때가 언제냐면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가고 포로 당해가고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당하고 이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는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참으실 때 손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고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해서 내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 회개라고 말하고 하는데, 개인의 기도이든 공동체의 기도이든 똑같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된다. 내 잘못을 먼저 살펴야 된다. 나의 잘못을. 무작정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가 택한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원해요. 관계를 잘 맺고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교제하는 것, 소통하는 것. 하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런다면 이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연기를 뿜으시면서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찍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팔짱 끼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게 정말 두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 가운데 삶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의 전체의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우리 가운데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도 순종하고 교회적으로도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